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 저는 부담이 더 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매 할머니의 미역국과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푸르른 생명력이 가득한 5월의 첫 주일, 우리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고 동시에 가정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하고도 소중한 터전인,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힘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아가며 결국 가정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술은 가정이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채소의 단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을 품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 절대적인 공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국가나 조직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의 기초가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아름답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주한 가정의 현실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더 마음 아픈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조차 세상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갈등과 아픔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도 며칠 전에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끼던 후배의 가정이 깨어졌다는, 정말 교역자들의 가정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있는데 왜 가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토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의 전부라 믿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너무나 소중한 가정, 나의 집, 나의 가정이라는 작은 성소를 가꾸는 사명,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실과 안방 그리고 식탁 위의 대화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제시하는 가정의 원형을 생각해 보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이 질서를 알아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 깊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24절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선언이고 모든 시대 모든 가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가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기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아자브는 단순히 이사하는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포기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 탯줄을 끊어야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정신적인 탯줄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탯줄을 건강하게 끊어야만 비로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예속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적인 독립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은 부모님과 자녀, 부부 사이를 병들게 하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면 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합함의 원리입니다. 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악교로 물건을 단단히 끈끈하게 붙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다바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도 이 언어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부 관계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인간적인 계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아래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반이자 영순위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영순위가 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순서는 바로 곁에 있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영촌이잖아요. 영순이와 영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일촌이고 자녀도 일촌입니다. 영순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머리로 모시고 영촌인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연합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흔들립니다. 자녀가 배우자보다 앞서거나
부모님이 배우자보다 우선시되면 가정의 질서는,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 창조 질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서에 대해 나누었다면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산 기직교회에 정말 멋진 배우 한 명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 배우 얼굴이 얼마나 수려한지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았는데 그 얼굴만 봐도 절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로 은혜를 줄 수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부러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귀한 달란트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잖아요.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을 보면서, 멋진 배우를 보면서 내 배우자는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지? 내 배우자는 왜 저렇게 해주지 못하지?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다치고 힘든 일을 겪으면 내일처럼 공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거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가정을 위해 지친 몸으로 돌아온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친 배우자를 볼 때,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볼 때 함께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고 울어줄 수 있는 것,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 관계가 한 몸인데 한 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은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사랑의 저축을 해야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남편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되고 아내에게는 드라마의 그 어떤 멋진 주인공의 위로보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 가정은 비로소 정서적 온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작은 천국, 작은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부부관계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이 땅에 재현하는 신비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계급적으로, 위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지만, 동등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서로를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호 침투적 사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부부관계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구현이 되고 연습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복종은 억압이 아닌 강요가 아닌
기쁨의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서로 낮아져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실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방식이 정서적인 친밀감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밑바닥을 곰곰이 살펴보면 항상 채워지지 않는 친밀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이러한 고립감이, 이러한 외로움이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친밀감은 밥과 같아서 매일매일 채워져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꾸어 달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 행위가 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를 날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하나 될 때 가정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 사이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친밀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가정주일이 됩니다.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위탁 교육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인 상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산을 부모가, 이 땅의 부모가 내가 잠시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이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녀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10상 이상 터울이 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동생이 분노에 가득 차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권사님들이 자기 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때 오빠인 저도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이해가 되고, 그래, 그건 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 충분히 울만한 일이야 하고 동생 편을 들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부모가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부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양보 못하는데 내 자녀라면 기꺼이 내어주겠습니다. 기꺼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뉴스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뉴스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치매 할머니의 미역국이라고 검색하시면 YTN 뉴스로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부산에 아미파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가 들어와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신데 보따리를 품에 품고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신고합니다. 경찰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도 주소를 물어도 딸의 이름을 물어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본인의 이름, 딸의 이름, 주소도 잊어버렸지만 할머님은 오직 한 문장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처음에는 치매 할머니의 말이라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아봐야지. 경찰들이 알아보니까 정말 이분의 딸이 병원에 아이를 낳고 입원해 있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병실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던 보따리를 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을 보면서 어여 뭐라, 어여 무라. 아마 그 지방 사투리겠죠. 어여 무라. 먹으라라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 들어있어요. 다 식었죠. 그리고 그걸 보고 딸이 펑펑펑 우는 거예요. 치매로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자기도 기억을 못해요. 어디 사는지 주소도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사랑을 넘어서 믿음의 부모들은 영적인 사명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자녀를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내다 혹은 각인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이 주일 예배 1시간,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식탁에서의 대화, 잠자리에서의 기도, 자녀들과의 모든 순간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각인시키는 치열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로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믿는 부모에겐 영적인 사명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나의 욕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부모님이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뒷모습, 자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의 영순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세워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는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영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믿음에 세우는 방법, 대단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것. 자녀들을 꼭 안아주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아빠,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석이야 라고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입니다. 우리 오산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보다, 부모님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때로는 관계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정서적인 온기가 식어버렸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작은 천국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